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만남이냐면, 제가 만나는 청년들 가운데는 정말 이 성령의 불이 붙어가는 청년들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 청년들 보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오고 싶어지는 건 뭐냐면, 더 오고 싶은데 요즘 뭐 집이 가깝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에 불이 붙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못 느끼나요? 목사님? 목사님 아멘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정말 성령이 불이 붙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 안에 같이 불 붙여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소리를 너무 질러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세대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세대 삼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으신 목적이 있죠.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 여호수아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기 저곳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고 보내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복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복음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오늘 좀 목장 모임 때 복음을 많이 정리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이야기해 보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수아 세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점검해야 하나요? 왜 계속 몇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장 목원들과. 여러분,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이 교만의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 교만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교만의 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어요. 이제 한번 결속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청년들 느끼죠? 저랑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고 있죠? 그렇죠? 몇 명 지금 막 실성을 토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면 여러분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 것, 즉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의 천국 상급을 허락하신 이 구원을 믿게 되는 것,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관계,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친구들,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이은 자들을 부르시는데, 복음으로 저기 저 땅으로 나아갈 자를 찾으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입어서 회복하여서 누리어서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합시다.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복음에 제가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벌써 우리 4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자, 오늘은 회개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입은 자 되어 봅시다. 아멘. 자, 청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의 첫 외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죠 이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도 이와 같은 외침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청년 여러분, 자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죄사함을 진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진실한 회개가 누구에게? 우리요, 우리. 아멘. 자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분위기 쌓여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뭐 괴롭게 하고 싶어서, 물론 어느 정도 의도도 있긴 한데,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즉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 그냥 띄워주셔도 좀 괜찮은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반드시 보여지는 그 요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의 근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근심을 얻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사람, 즉 뭐겠죠?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과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할 때에 멀어진 관계로 인해서 근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이어져 있을 때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소홀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내가 막 살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예배 내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근심들 여러분 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마음의 근심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근심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고 구원받을 것이나,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 즉 이걸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하나님 반대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 사랑과 또 동시에 세상 근심, 마찬가지죠. 사랑과 같이 하는 근심,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를 것이라 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 여러분,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진짜 학생형제 아멘? 혼자 아멘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더 깊이 고민하고 한번 근심 걱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대다수 생각할 텐데, 회개? 뭐 이 시간에 4시에 예배 드릴 청년이라면 회개 안 했겠어요? 그렇죠?
뭐 그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 다 회개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뭘 회개하겠어요? 앞으로 제가 지금 계속 도전하잖아요. 회개하자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이미 할 만큼 했을 지금 짬밥들일 텐데 뭘 또 회개할래요? 뭐 회개하실래요? 제가 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서 느껴지시겠죠? 아 오늘도 좋지 못한 얼굴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직 다 오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민초 전도사만 좀 알고 있지 사실 민초 전도사도 다 모를 겁니다. 말하면 결혼 못 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는데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앤데 이런 사람이 전도사 해도 되나 싶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때는 한 25년 전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한 25년 전쯤? 훨씬 더 예전일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가기 이전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제가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자전거 알죠? 바퀴 2개 있는 거. 네. 너무 지금 표정들이 안 좋아서 자 바퀴 2개 달린 자전거를 내가 너무 타고 싶었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남의 자전거 탔습니다. 지금도 진짜 너무 죄송한데 자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가 있으면 그냥 막 타고 다녔어요. 내 거인 것처럼. 지금 뭐 따릉이 뭐야 뭐 있잖아요. 앞에 킥보드 같은 거랑 자전거 그건 돈 내고 타는 건데 전 돈 없이 그냥 막 타고 내렸다가 막 온 동네를.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도둑질.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들켰어요. 어머님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신 걸 보셨어요. 사준 적이 없는데 막 한 자전거가 아니라 여러 개를 타고 다니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인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너 계속 그러다가 진짜 당장 주인 찾아서 다 돌려주고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진짜 혼난다 진짜 막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막. 그리고 엄청 혼났습니다.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 얼굴에서 좀 느껴지시죠?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무시했어요. 그냥 계속 그냥 눈에 보이면 타고 다녔습니다. 막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진짜 자전거 잘 타요. 뭐 기준이 있겠냐 싶겠지만 잘 탑니다. 어지간히 타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는데 나이가 어리지만 빠른 속도로 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죠. 하필 제가 타다가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지니까 또 민첩하잖아요. 제가 민첩하거든요.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낙법을 쳤죠. 낙법을 쳤는데 하필 제가 손을 내집은 그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필 그 자리만 정말 동그랗게 깨진 유리가 잔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좀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제 손에 흉터가 아직 있어요. 손가락이 여기 검지가 반절이 날아갔어요. 그날 반절이 날아갔어요. 뼈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울지 않았죠. 울지 않았습니다. 어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뼈가 보이는데 울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기절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뼈가 보이는 상태로 동네 병원을 저 혼자 막 모르는 아주머니랑 갔어요. 어머님도 안 오셨어요. 너무 급박하니까 그냥 아무 병원 갔어요. 큰 병원이 아니라 가서 막 급하게 막 봉합했습니다. 막 수술 받으면서 그때 생각했죠.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다시는 남의 자전거 안 훔치겠습니다. 진짜 울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울었죠. 너무 아파가지고 마취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남의 자전거 훔쳐 타지 않는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어제 여러분 그 교사 세미나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그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청소년 사역자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 뇌가 없대요. 중학교 애들은 뇌가 없다. 전두엽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좀비와 같다.
근데 제가 좀비였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다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이 이유는 있긴 한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진 않고, 하여튼 제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뇌가 없는 좀비와 같이 중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또 벌이냐면, 이번에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자전거가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뭘까요? 뭘까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를. 좀 더 커졌죠, 스케일이. 바퀴가 좀 더 굵어졌어요. 네. 뭐 또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제게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단의 역사인지 진짜 제가 손을 대는 오토바이마다 그냥 시동이 막 걸리고 출발하고 멋진 엔진 소리가 들려오고 친구들이 막 따르고 국이나 가자 놀아보자 막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뭐 여러분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교 그 이전 시절에 남의 자전거를 타다가 나름 진짜 큰 사고를 당하고, 이게 큰 잘못이구나, 진짜 범죄구나,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흉터가 어느 정도 아물고 가까이서 봐야 보일 정도가 되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더 큰 일을 계획합니다. 더 큰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일이었죠? 더 악하고 악한 일이요. 더 악하고 악한 일을 전 계획했어요. 여러분, 저희 어린 시절 정말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벌 많이 받았습니다. 처벌 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처벌 받았습니다. 사과했고요. 다 배상했고, 네, 뭐 나름의 죄값 치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저희 이 철이 없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지금? 저는 저희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졸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었으면 합니다. 뭐냐면 회개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죄의 본질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우리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하나씩 회개한다면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되겠냐고, 안 될걸요. 끝이 없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울고 불고 해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몇 달, 몇 년만 지나면 또다시 생겨나는 수없이 많은 회개할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할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이전에 회개했던 죄악들이 내가 그때 진짜 회개한 게 맞나? 완전히 죄사함 받은 게 맞나? 의심까지 생길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것까지, 또 회개할 일이 막 추가되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회개할 것,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일이에요. 이제 생일, 곧 생일이 누가 다가오는데, 생일 때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맛있는 막 음식 시키고 막 진수성찬 차리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막 그러면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저는 뭘 먹냐면 저는 주로 막 시켜놓고 단무지만 먹어요. 무랑 이런 거 계속 먹어요. 그리고 음료수 콜라 마무리 싹 하고 캬 배부르다 이럽니다. 전. 그러면 진짜 사이드 메뉴로 배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랑 같이 밥 먹는 사람, 제 단짝, 제 영혼의 베프 민초 전도사가 잔소리 엄청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 자꾸 맨날 사이드 음식만 먹고 메인 메뉴 안 먹냐고 막 혼을 내요. 정작 먹어야 할 메인 디쉬는 제가 냄새도 안 맡거든요. 전 배부르다 딱 이러고 나면 안 먹어요. 고개 돌리면 그냥 제 할 거 합니다. 더 먹으면 토함 뭐 그냥 이런. 자, 여러분, 사이드 메뉴에 집착할 게 아니라 다시 진짜 해야 할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슬슬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회개하고 싶다, 빨리 기도하고 싶다, 불 꺼주세요, 뭐 막 이런 마음 들죠, 그렇죠? 원제. 자,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온 청년들 대부분 그런 생각 막 하고 그럴 텐데, 마음 다잡고 한번 오늘 회개해보자, 오늘 한번 주여 해본다, 뭐 막 이럴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면 이제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한 1년 좀 지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인지 보입니다.
대부분 한 95% 이상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요미들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핵귀여워요. 여러분들 보면 뭐 마스크 써서 제가 모를 것 같다 하지만 눈과 눈을 보면 보이면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너무 귀엽다 보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진짜 대다수다 여기 모인 청년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귀여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전도사님처럼 저런 범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맞아요.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도덕적 죄악들, 여러분들이 범죄한 윤리적 죄악들 뭐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자고 하면 한 뭐 3개 적으려나 지금? 더 적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한 100개 이상 적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지금 내 죄에 대해서. 뭐 한종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셨잖아요. 뭐 헌금 인마이 포켓 한 거 좀 몇몇 분 적을 거고. 뭐 있을까요? 뭐 적어볼래요? 기도하자고 한 30초 기도 막 열심히 쥐야 하겠죠. 그 후로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막 이거 잘못했어요. 막 하다가 한 20초 지나면 서서히 이제 소리가 작아지고 할 얘기가 없고 마음으로도 멈춰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회개 다 했다. 보통 다 이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너무 구엽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란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악들, 범주가 너무 넓죠.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너무 넓고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외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런 일들로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진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다고요. 진짜 회개할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첫날 이야기했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누셨나요? 하나님의 상대로 교만한 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전혀 없는데 나를 지으시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막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예배 가운데서는 정작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무덤덤한 I'm okay, 나 은혜 충만해 라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교만이란 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하셨을 때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회개를 바라셔요. 가장 시급하게 긴박하게 지금 당장 회개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 죄, 이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만함을 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는 그냥 반복될 뿐입니다. 몇 달 후에 또 다시 반복돼요. 몇 년 후에 또 다시 일어나요. 몇 년 후에 더 큰 죄로 하나님을 부인할 거예요. 지금 당장 예배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겠지만 영생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향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란 북한의 수령과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수령은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 말씀처럼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이 성령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멱살 가끔씩 자꾸 흔들 때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치신다고요. 왜? 왜 흔들어 깨우치실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잘못되고 어긋난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의 말이 옳은 것처럼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옳지 못한 그 모든 의와 심판들을 성령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깨어나 정신 차려, 깨어나 정신 차려, 흔들어 막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되기 위한 진짜 바른 것, 의를 알리시고 그러므로 결국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성령님이 흔들어 깨우치신다고 했는데 이 깨우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8절 9절에 나와요. 8절 9절에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나를 믿지 않는 죄를 내가 책망한다 이야기하죠.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치시는데 가장 심하게 흔들어 깨우치시는 일, 뭐가 죄야? 너가 지금 뭐가 문제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책망받을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돌이켜 봅시다. 제가 언젠가 진짜 시간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해 드릴 텐데, 제가 진짜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는데 정말 뭐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가 정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더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주일 예배 은혜 받았어요. 저 그래도 사고 아무리 많이 쳐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교회 안 나온 적 한 번 딱 있으면 이번에 격리했을 때,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때 한 번 격리해보고 지금까지 36년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다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타락해요. 다시 죄를 지어요. 저도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지어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매주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쌓여 있겠어요. 그런데도 월요일부터는 다시 죄를 지어요. 토요일까지 꽉 채우죠. 토요일까지 꽉 채웠어요. 주일 예배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 저의 생활이 여러분 진짜 한참 동안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정말 큰 사고를 쳤는데 가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막아줄 수가 없었어요.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제 모든 친구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뭐 쉽게 왕따 당한 거죠. 사고를 너무 쳤으니까 얘랑 어울리면 인생 끝난다 이런 거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인생에 처해졌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줄 사람 아무도 없고 가족들도 저로 인해서 모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제 상황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저의 사고로 인하여서 겪게 된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 절망 저 경험해봤거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절망 같은 시간의 연속 제가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해결할 거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만 가던 교회였는데 일요일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가던 교회를 제가 청소년인데 새벽 예배 다 나갔습니다. 수요 예배 다 나갔어요. 금요 예배 나갔어요. 토요일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집이 가까우냐 그게 아니라 걸어서 2시간 거리 항상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비였으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 좀 해주세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착하게 살아볼게요.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이거는 부족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통독이 된 것 같아요. 이때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계속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던 시간. 그리고 그냥 성경 읽고 도와주세요 성경 읽고.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한 3, 4시 넘은 것 같았는데 시계가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그날도 그냥 새벽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얘가 약간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말 진짜 잘 들을게요. 효도해 볼게요. 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진짜 썩어 빠진 이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이거 대부분 알 거예요. 저도 잘 알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정말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내가 멸망하지 하기를 원치 않아. 난 너가 영생을 얻길 원해. 제가 진짜 막 살긴 했었는데 그래도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외웠긴 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르죠?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세상 사랑하사. 그런데 이때는 분명했어요. 이건 내가 노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 심장을 그냥 꺼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불타는 손가락으로 제 심장을 그냥 찢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나는 너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 난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 저는 제가 지은 여러 가지 죄들, 도덕적인 잘못들, 윤리적인 죄들을 구하고 이걸 해결하기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제가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보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속하여서 죄로 인한 근심과 걱정 속에 멸망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어서 멸망 아닌 영생으로 살라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드디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수없이 말하던, 그때마다 아는 척 했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사실 공감하지 않았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었다고요. 몰랐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때 동시에 제 마음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멍청이 중에 멍청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고서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면서 내 상황과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내가 진짜 멍청이네. 윤리적인 죄 해결되고 도덕적인 죄 해결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착각했던, 썩은 내가 진노하고 있는데도 몰랐던 이 교만함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냥 은혜를 정말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회개를 이끄시는 거죠. 단순히 더 이상 저는 죄송하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갈등, 염려, 근심, 걱정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하나님 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만 제발 좀 더 사랑하고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주님을 주로 여기고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자, 청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우리 인생의 수없이 반복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선하신 뜻대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좋았더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반복되고, 정말 여기 20년 이상 신앙생활한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제와 오늘 다르지 않는 것, 이 죄의 간격이 좁아지어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클수록 그 죄의 간격이 좁아지어서 악해지는 것, 진짜 해야 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왕 노릇하고자 하는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와서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왔던 그 교만함을 한번 회개하고 이 시간 돌이켜 봅시다. 진짜 회개 같이 한번 해보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예배가 가장 먼저 달라져요. 이전에 알던 예배가 아니죠. 졸리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정신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아요. 듣게 됩니다. 성령님이 반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제의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교회가 오고 싶어질 거예요. 저같이 못생긴 전도사도 귀여워 보일 거고요. 한조 목사님은 아마 예수님처럼 보일 거예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누가 막아도 가고 싶어지는 곳 어디? PC방 아니고, 술집 아니고, 노래방 아니고, 교회. 제가 장담합니다. 아멘? 경험하고 계신 분들 아멘? 네. 자, 청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끝이 날 건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끝이 날 겁니다. 곧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작은 되었으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와요? 못 오죠. 해외에 어떤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뭐 교회 못 가죠. 어떻게 가요?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죠. 군대에 교회 없는 데 있잖아요. 교회를 갈 수 없는 특수한 상황,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죠.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교회 못 오면 끝이에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교제를 쌓아야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를 경험하셨거나 또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데 제가 그들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 한번 해볼 수 있나요? 교회 오지 못했을 때에 최근에 격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교회 안 올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여기 대부분 경험해봤잖아. 여기 코로나 한 30명 걸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교회 못 올 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교회 오지 못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를 생각할 때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지금 손에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진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막 그렇게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교회를 발걸음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 또 어떠세요? 기다리고 애가 타고 막 발을 동동 구렸던 것만큼 하나님과 지금 친밀히 교제하는 예배 되고 계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계세요? 자, 청여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질문을 통해서 뭔가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진짜 놀랍도록 매주 반복되고 있는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이 예배를 감상하고 편안히 즐겨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즉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예배 안에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무섭죠? 여러분들 마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놀랍도록 꿈쩍도 안 하죠. 무감각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떤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사님,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꼭 그런 걸 논하셔야 되나요? 평가하셔야 되나요? 이야기하셔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자, 청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당장 지난주 예배만 돌이켜 보세요. 한 달 전 예배, 1년 전 예배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안에 어떤 반응하셨나요?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나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앞에 주장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의로와요. 저는 온유해요. 겸손해요. 할 수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를 멈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격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는 이 예배들을 보시면서 이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사랑하는 내 청년들, 내 아들들, 너희 이제 진짜 예배의 주인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예배의 주인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내려오라고. 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멸망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회개의 기회를 이 시대를 통하여서 지금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는 회개할 걸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 잘 믿어요.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요. 이처럼 교만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문제의 해결만, 내 상황의 해결만, 내 감정의 해결만, 기적이 일어나길만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조용하고 적막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죄가 죄를 낳아서 사망의 문 앞에 엎드려서 잠식되는 꼴밖에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청년 여러분, 이제 진짜 느껴지시죠? 부르짖을 때가 오고 있다는 걸 회개합시다. 아멘. 그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회개해야 할, 돌이켜야 할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걸 회개합시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예배해 봅시다. 이 반응이 뭐겠어요? 여호수아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한 한계, 세상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선교로의 부르심, 이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교회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니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정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깨우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흔들고 계셨었어요. 여러분, 그만 모른 채 하세요. 그만. 이제는 반응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세대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는 어떤 역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